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 31절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일은 로마서 5장 이후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든지 거룩함, 성화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와 같은 그가 언급했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그분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모두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2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벌이신 목적,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죄 없는 상태, 즉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대단한 또 의롭게 되기 위한 큰 행동을 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에 인간은 의롭게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재판관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죄값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모든 죄값을 철저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로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의롭다,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이렇게 고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선언으로 의롭게 된 인간,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35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요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이러한 단어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끈끈하게, 너무나 단단하게 우리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그럴듯한 혹은 아주 가혹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 그 자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랑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37절의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고백인데요. 한번 3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어떤 고통과 불안함과 어떤 가혹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소홀히 바뀌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거나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내 앞에 놓인 거대한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그 현실 때문에 주눅든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결국 이겨낼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 암시,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되게 부모님이 꾸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는 또 그 상황에서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꾸중하긴 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위로와 기쁨은 어떤 커다란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위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근본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펜으로 화력에 적을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삶의 이력서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참 많이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커다란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놀라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칠레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너무나 확고한 사랑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역경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변한 사랑,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선교사님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과 또한 일터와 또 함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